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통은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인데, 형통은 어느 한 가지만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통은 우리의 존재와 신앙과 삶,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종합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게 형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형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단지 세상 살아가면서 한 부분만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을 가져서 모든 것이 존재, 삶, 신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삼박자, 정삼각형이 되는 그런 모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가운데 형통치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리하고 그걸 끊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법칙, 형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그거는 밑바닥에 물붙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분들이 왜 나는 형통하지 않지? 교회를 다니는데 또 형통을 배우는데 나는 형통이 왜 안 오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형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형통치 못하는 것이 밑빠진 독이 돼서 아무리 형통을 배워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처리를 하지 않는 한 이 형통치 못하는 것만 처리해도 형통은 거의 한 80% 이상은 이미 형통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5가지에 대한 성경적 원리, 그 형통치 못하는 명백한 성경적 원인을 5가지를 이야기하고, 오늘부터 6가지를 해서 마지막 12가지를 오늘 나눌 텐데,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제 간증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생각해서 뭔가 명백하게 하나님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지, 아니요, 다음에 찾을 수 없어요. 내가 못 찾는다 그래서 형통치 못하는 원인을 내가 못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고 공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면 그거를 처리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영영 어쩌면 형통은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형통을 같이 나누게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라는 거와, 왜 지금 내 상황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뭔가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로 먼저 주시는 게 아니냐, 메시지를 주셔서 그 메시지가 믿음이 돼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6번째는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 원인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잠언서 6장에서 보면 계속 게으름에 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늙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한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렇게 잠언서에는 계속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가 형통으로 가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잠언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게으름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게으름은 뭐냐라고 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게으름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것만 마땅히 해야 될까 하지 않는 것만 게으름이 아니라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하는 거, 그래서 2번이라는 거, 이것도 게으름의 일종이에요. 응? 그리고 이 게으름의 어떤 그 정말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게으름의 이게 속성일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게으른 자는 타이밍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을 갖지 못하고 늦어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뒤에 가서 타이밍에 맞추면 한 번에 수고할 거를 타이밍을 놓쳐서 두 번 하고 세 번 해야 되고, 타이밍만 맞추면 50%를 써도 되는 거를 타이밍을 못 맞춰 뒤에 가서 뒤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100% 200% 써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이것은요, 단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타이밍을 놓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의 속성을 우리가 잘 파악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그게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는 거, 씨 뿌릴 때 씨 안 뿌리는 거,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으름이 결국은 자기 축복을 다 놓쳐가고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헛고생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게으름이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게으르도록 계속 유도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만드는 건 뭐예요? 이런 단어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음에. 마귀가 쓰는 단어는 항상 이 다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 오늘 열심히 먹자. 이런 흔히들 그렇게 하죠. 오늘만 먹자. 그리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럼 내일 그게 다이어트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 믿는 자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다음에, 내일,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결국 우리 믿는 자를 게으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항상 말씀할 때 그때 당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찬스를 주셔서 그걸 붙잡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음에 또 있을 거야, 이 속는 거죠. 다음에 내일 있을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게으름이 결국 자기를 망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통으로 가는데 엄청난 발목을 잡는 거죠. 게으르다, 저 사람이 게으르다라 할 때 우리는 흔히 세상적 소통으로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로 게으름을 하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그 게으름을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더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대. 그게 뭐냐면 타이밍 놓친다라 그 얘기. 타이밍을 놓치고 살면 그 사람은 게으른 자예요.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나 게으른 자나 어찌 보면 유사해요. 타임을 놓쳐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게으름은 결국 손해보고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은혜도 축복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냉혹하게 하나님은 잠언서에서 계속 강조하신다는 거. 게으름과 부지런한 거. 부지런하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할까요? 게으름의 반대니까 부지런하다는 건 타임을 잘 맞춰 산다는 얘기죠. 그런 자가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으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꼭 예배 시간에 10분 늦는 사람도 있죠. 뭐 하는데 10분 늦는지 알 수가 없어. 그거 게으름이에요. 항상 늦는 거 있죠. 제 시간에 안 오고. 그거 게으름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게으른 자는 은혜도 축복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도, 제 아들 이전사한테도 항상 게으른 자는 은혜도 축복도 없다. 부지런한 자는 그 부지런함이 도가 지나치거나 부지런함의 방향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지런함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따르는데, 게으른 자는 보상도 없다. 은혜도 축복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게으름이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게으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해야 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이거든요. 영적 게으름.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지금은 제가 예수 안 믿고 다음에 제가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 게으름이에요. 죽은 다음에 무슨 그 사람이 기회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을 때 교회 나오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나이도 먹기 전에 이 세상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거는 내일 그 사람이 말하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그래서 내가 다음에 전도하지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 이게요 영적 게으름이고 그 사단에게 속아서 그때 해야 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구멍이 열리고 사단이 역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길은 떠나가게 만드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응? 다음에 말을 자주 쓰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뭔가 떠오르거나 뭐 하면 그 즉시로 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하는 게 뒤에 가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내일을 어떻게 보장해요? 내가 내 시간의 주인,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볼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예언자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지금 뭔가 해야 될 어떤 상황을 주면 지금 하라고 사인을 주셨다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 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당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당장 기도해야 되고 당장 또 뭔가 헌신하고 당장 봉사하고 당장 뭘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지금의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는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그때 그 안에서 큰일 날 뻔했다라는 내 스스로의 그런 말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안 하려면 나중에 하면 후회해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미 늦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는 건데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 영적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역대하 29장 6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이제 지금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켜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거는 왜 이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 모습.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정반대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당연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렸다고 히스기야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는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한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계시록 3장 17절에 19절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우디게의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에게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의 영혼의 실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열심을 내라. 이 왜 열심을 내라 그래요? 게을렀으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너희 영혼들이 엉망진창됐으니까 열심을 해서 회복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게으름은 형통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면 영혼에 망친다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는 자들은요, 열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어서 나는 힘들어서, 그거는 육신적인 핑계에 지나잖아요. 그거는 주님을 만나는 신앙살이 아니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육신을 앞세우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신앙을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사람은요, 모세도 그 죽는 순간까지도 몸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세상 떠나갈 때 정말 큰 병을 가지고 죽는 사람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수두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른 이유가 많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열심낼 이유가 많아야지, 게으른 이유가 많으면 그 사람 그만큼 형통에서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유가 많아, 핑계 많고 변명 많고, 이게 게으름의 증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할 만하게 여건을 주시고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데 이런 거를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핑계와 변명되고 상황 따지고 사람 따지고 막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그러다가 마는 거죠. 형통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핑계와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열심을 내는, 그러다가 형통을 경험하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이유 저 이유 다 대고 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이 길질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대야 되니까, 상황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이 게으름의 또 하나의 증상이 변명과 핑계와 이유로 많이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이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죠. 부지런한데 쓸데없는 부지런함이 있죠. 이런 사람도 게으름의 한 종류라고 봐야 돼. 또 정작 열심 낼 때는 열심 안 내고, 열심 안 내도 되는데 가서 열심을 내버리면 이 사람 또 무지한 게으른 자라는 거죠. 왜? 부지런하자는 것은,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열심 내라는 데서 열심 낸 게 부지런한 자지, 하나님은 얘기도 안 하는데 혼자서 열심 내. 근데 하나님이 이쪽을 열심 내라는데 이쪽은 열심 안 하고 지 혼자서 뭔가 열심 낸다면 이것도 미련한 게으른 자죠. 미련한 게으른 자.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보다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가까운 교회를 놔두고 먼 곳까지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성도가 된다는 게, 나는 이미 그 자세부터 이미 합격했다 보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성도 집사님 중에 부산에서 오잖아요, 매주.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제정신 가지고 하겠냐고. 그게 하나님이 열심을 주시니까 하는데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오겠습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지? 근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게 할 때, 열심 내라 그래서 열심을 전후 상황 안 보고 열심을 낼 때는 하나님이 그 열심에 하나님이 뭔가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열심 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열심 내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게으르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응?
자,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분들을 정말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물론 그 영사로 참여하는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그 한국 땅에 있을 때 정말 교회로 오고 싶다 그래서 멀리서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은혜가 되는데, 그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교회 와서 뭘 봉사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무 핑계와 이유 없이 그냥 주님이 그곳 가라니까 그냥 거리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달려오는 그분들은 이미 축복받기에 합당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간절히 또 기도해 드릴 수밖에 또 없어요. 그거밖에, 목사가 해줄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 내서 손해 볼 건 없어요. 영적인 열심은요, 내가 방향이 틀려도 하나님의 방향을 잡아주시든가 방향을 잡아서 열심 내게 하시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영의 세계에서는요, 영적인 열심은 절대 헛수고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보다 열심 내는 사람은 훨씬 유익하죠. 축복이 있고. 그래서 이수민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좀 심심한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그 좀 한가할 때 교회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저는 그렇게 하죠. 한가한 사람이 교회 오거나 할 일 없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쁜데 더 열심히 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라고. 할 일 없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은 아예 교회도 못 옵니다, 이렇게 얘기죠. 자, 게으름이 그래서 우리가 형통으로 가는데 아주 위험스러운 발목 잡는 거다, 방해꾼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형통을 가로막는 일곱 번째는 뭐냐면 분쟁과 분리와 다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분리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형통으로 가긴 끝장났다. 분리 분열 다툼은 누구의 것이냐면 사단의 것이에요. 진리로 인한 분리는 그거는 정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분쟁, 분리, 다툼은 이미 사단의 손에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합과 하나됨을 원하시지 분리, 분열, 다툼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켜 놓고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도 분열시켜 놓은 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게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라가, 기업이 분열되고, 이런 지금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분열을, 분리를 가지고 오고 다툼이 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막 진짜 정신 나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거로 인해서 분리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옳았냐 내가 옳았냐, 넌 잘못했고 나는 잘났어, 내지는 비합리적이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분리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이 분리 분열 다툼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했잖아요. 나라마다, 동네마다, 집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며 분쟁하며 끝장난다. 그래서 누가 옳았냐, 누구를 굴복시켜서 너는 잘못을 시인해, 내가 잘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간 다 망한다는 거예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좀 멍청한 사람이나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이 거기에 또 휩쓸려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막 이러면서 분리와 분열을 만들고 다툼을 조장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미 마귀 편에 섰다고 봐야 돼요. 진리에 관한 거, 죄에 관한 거 아닌 이상에는 어떻게든지 연합을 가져오고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분리 분열 다툼케 하는 건요, 이 형통을 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어떤 역사라고 봐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8절에도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연합의 능력, 만이면 그러니까 백이면 2천이 돼야 되는데 만을 쫓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 연합에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이 어떻게든지 연합을 가져오려고 애를 써야 이게 주님의 사람이고 이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분리 분열 다툼을 자꾸 만들어내면 이 사람은 이거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 특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이런 분리 분열 다툼을 용서치 못해요. 이런 거는 아주 초반에 끝을 내야 돼요. 권면에서 말 안 들으면 그냥 강제로 출교로 시켜야 돼요. 제가 광주교에 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성파동에 있을 때도 그랬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속삭거리고 그래가지고 분열을 만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대놓고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런 죄를 범했는데 공개적으로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출교시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 착한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으라고 교회를 주셨지, 그런 사람들을 미꾸라지처럼 휘저어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의 이런 사이의 분리 분열을 만드는 거 한 뜻 아니에요. 그런 성도는 봐줄 거 없어요. 그런 성도는요. 그래서 교회가 인격이 돼야 되고 인격적으로 서로 연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비인격적인 사람, 교회는 만만해가지고 막 아무나 와서 뭔 짓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다 봐주는 거 참아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거는 성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응?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렇게 좋은 성도분들도 이렇게 지금 같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좀 교회 공동체 연합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성도분들도 있었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연합을 얼마나 단단히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볼 거냐가 저는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이 목표로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성도분들이 교회 다닐 맛이 나고 교회 오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해야 될 교회가 맨날 그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과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기고 뭐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사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설령 인격이 안 돼가지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먼저 용서하고 누군가가 용서를 또 받아주고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속에 쌓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오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기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본인도 안 되고 주변 사람도 이게 전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어지는 것은 다툼과 분리 분쟁이 오는 건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이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 아직 수준이 낮은 성도 육신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서로가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가져오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같이 형통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리분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형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열을,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 성도도 축복이 안 됩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아예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기도로 섬기면서 순교할 각오가 있지 않는 성도는 그냥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는 이미 분리 분열 다툼이 일어난다는 그분의 역사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데 거기에서 애매히 당할 이유가 뭐 있어요? 물론 그런 교회가 있을까, 저는 이제 있을까,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원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만약에 있다면 기도로 희생하고 순교할 각오가 아닌 이상에는 그 교회를 나오라고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응?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게 가정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축복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이게 무너져 내리면, 교회가 무너져 내리면 가정이나 그 사람 모든 성도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목회가 지금까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축복의 샘과 같은 거예요. 샘이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의 샘이 마음껏 흘러가는, 막힘이 없이 흘러가게 하려면 이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가져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응? 나이를 떠나서, 그리고 배우고 못 배운 걸 떠나서, 가지고 못 가진 거 이 떠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는 거, 성령으로 연합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고, 이런 교회가 되면 공동체가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그 공동체에 있는 성도는 저절로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해요. 교회가 축복이 되는데 왜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축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들어오자마자 임재 경험, 들어오자마자 주님만, 들어오자마자 문제 해결받고,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여기 이거 영사 참여하는 분들은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미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게, 교회의 형태는 있지만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만약 있다면. 자, 그래서 이 분리 분열 다툼, 이것은 형통으로 가는데 발목 잡는 거다. 자, 8번째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이 형통으로 가는데 문제가 된다. 잠언서 17장 13절을 보니까 누군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은혜로 원수로 갚는다. 우리 흔히 표현할 때 은혜로 원수로 갚는 이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은 형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도움받은 사람한테 악을 행한다. 이 사람은 형통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를 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형통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와 그 당사자를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만약에 그 상대방이 선을 베풀어 준 그 상대방이 악으로 갚은,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해버리면 그 말은 즉시로 그 사람한테 그대로 임합니다. 왜? 이미 악을 행했으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이, 피해자가 선을 베푼 사람이 만약에 말한 것이 정말로 진짜 악받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게 그 사람이 말이 만약에 잘못된 말이면 그 사람한테 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정확한 말을 악담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는 사람은 세상 표현으로 오래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소위 말하면
비아냥거리는 말이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한테 욕먹는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오래 못 살아요. 그 말이 그대로 그를 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 손해보지 괜히 그거 다른 사람한테 정말로 그 손해를 보게 하는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은혜를 준 사람한테 그런 거를 악을 행해서 상처를 주거나 악을 행한다라는 게 그 사람 뭐 손해 나게도 하고 뭐 마음에 상처도 주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좋은 일 못 보죠.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형통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구약을 읽다가 이 말씀이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왜냐면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내가 명백하게 잘못됐는데 그거를 나 몰라라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나를 상처를 받을 건데 오래된 얘기, 청년 때 얘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청년의 주님 떠나서 살다가 주님께 돌아올 때 구약을 뒤져가면서 이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나한테 걸리는 부분은 다 회개도 하고 회개해서 안 되는 것을 직접 찾아가서 다 용서를 구했어요. 이건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형통회로 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걸리면요 반드시 해결을 봐야 돼. 나만 회개한다고 될 게 아니라 대상은 그 있잖아요. 그 내가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 주거나 손해나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입 싹 닫고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버리는 이것은요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안 통해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변명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래서 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때라도 문자로 주거나 전화로 주거나 뭘 선물을 갖다 주면서 뭐래도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거를 계속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입싹 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 정도인데 선을 베푼 사람한테 악을 행했다는 게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악을 행한 자를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게 형통으로 가는데 아주 문제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9번째는 형통으로 가는데 아주 위험스러운 건 잘못된 땅, 잘못된 현장에 거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 악하여 여호와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요 이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삼촌하고 헤어지게 됐죠. 아브라함하고 헤어지면서 그가 간 곳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롯의 가정은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근데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롯을 뭐라 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롯이 의인인데 의인인 자가 합당한 땅을 밟고 산 게 아니라 저주받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러 작정한 땅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 소돔 땅에 있을 때에 그 소돔 고모라 성 왕과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족속들의 왕들과 싸움이 붙었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왕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족속에게 종으로 묶여갔단 말이에요. 묶임 받아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살이야 할 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그래서 3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 아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롯이 다시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이게 이 롯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대단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야, 그 땅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해서 다른 족속에 잡혀가지고 가는, 강제로 끌려가게 되게 한 것은 그 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풀려났다고 소돔에 무슨 그게 정이 붙었다고 그걸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망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벗어나게 하려고 계획하셨어요. 그게 부드럽고 은혜스러운 방법은 아니었어도 그 땅에서 벗어나도록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롯은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아브라함 곁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가고 소돔 땅으로 갔어요. 합당하지 못한 땅에 있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망한 거예요. 땅. 제가 7번째 책, 땅과 공간의 축복이라는 이 책은요,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해왔고 말씀 가지고 정리했고 제 경험하고 성도도 경험한 걸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지금 안타깝게도 품절이 됐지만 이제 어느 분이 자꾸 연락이 와서 지금 제가 아는 분하고 이렇게 책을 이거 다시 재출간을 해야 되나, 1번 책하고 7번째 책을 출간해야 되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1번하고 7번 책이거든요. 그게 아주 굉장히 밀접한 사역자나 아니면 영성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개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그게 더 강력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잘못 밟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보세요. 롯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망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땅에 거하느냐에 따라 의인이라도요 잘못된 땅을 밟으면 멸망하는 자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보면 소돔에는 한 사람 의인이 있었던 거죠. 롯. 그러나 한 명의 의인 가지고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결국은 망할 자로 취급당한 거죠. 망할 땅이 있었어요. 의인이라도 망할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망한 자와 같은 동류가 된 거죠. 위험한 거죠. 근데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누라 빼앗기고 인생이 아주 뒤집박죽 엉망진창 패가망신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또 이렇게 아내를 되찾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근데 롯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돔 땅에서 있다가 망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보면은 삼손도 그래. 삼손도 사사기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기생이라는 게 그때 당시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령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삼손은요 가사 땅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죠. 그러다 삼손이 무슨 일인지 잠자다가 무슨 생각인지 하여튼 문짝과 문지방을 빼어가지고 헤브론 산에 꼭대기에 올라감으로 살게 되죠. 근데 그는 이제 소백 골짜기, 그래서 블레셋 땅, 이게 하나님이 지정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있는 창녀 드릴라를 만나면서 인생 끝장 나고 말죠. 근데 이 삼손이요 가사 땅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가사 땅에. 그 가사 땅에 왜 가냐면 창녀가 거기 있어서 이 삼손은 그 가사 땅을 들었는데, 이 가사가 결국은 그 가사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몇 가지, 가사, 아스돗,
가드,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땅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땅 중에 하나가 가사인데,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결국 하나님이 세운 삼손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이, 이 삼손이 그 땅에 갔다라는 자체가 위험스러운 거죠. 그 땅을 밟아서는 안 되거든요. 소래 골짜기도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에 겁없이 갔다가 망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을 밟고 살아야지, 그냥 두 발 달렸다가 아무데나 막 다녔다가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형통은 오지도 않아요. 그 땅의 경력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의인이라도 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땅을 잘 밟고 있느냐는 거예요. 땅을. 죄악이 있는 땅 밟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악이 있는, 명백한 죄악이 있는 땅을 밟으면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런 땅을 밟고 돌아다니냐고.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이 잘못된 땅을 밟는 것이 결국은 형통을 오지 못하게 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10번째는요. 잘못된 공동체 안에 거할 때 형통이 안 옵니다. 잘못된 공동체. 창세기 19장 24절 25절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자,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 땅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주 죄악에 첨단을 걷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땅이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왜? 땅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정결해야 되는데, 더럽게 만든 그들의 죄악을 해서 땅이 더러워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불러서 회복시키려고 작정하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생명을. 근데 롯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습관,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젖어가지고. 의인인데 그런 공동체 안에 죄악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롯과 그 두 딸이 결국은 살아났지만, 그들은 결국은요 저주받은 조상,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속하든 간에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공동체냐, 아니면 이게 저주받고 귀신들이 드글드글 역사하는 공동체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잘못됐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는 없죠. 형통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형통이 안 옵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민수기 11장에 보면 탐욕에 섞인 자들이 정말로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함으로 불평했는데, 그들이 이제 고기가 이빨 사이에 다 죽었다. 탐욕을 가진 자, 무리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보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들이 아론에게 부탁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죠. 귀걸이 뽑아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레위 족속에게 명하죠. 네 칼을 들어 형제를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 한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죠. 분명히 아침에 같이 식사했을 텐데. 이게 뭐예요? 그들이,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모두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 무리 속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 거냐 말이에요. 덜 그런 사람,
안 그렇지만 그 분위기 안에 같이 휩쓸려 있는 사람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민수기 11장 뭡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이게 무리가 온전치 못하는 무리예요. 몸이 아팠던 어떤 간에 떨어져 나온 그 무리들이 결국 아말렉 족속에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애매하게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죠. 도매급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덤탱이 쓰는 게 같이. 응? 아, 나 잘났어. 그거 안 통한단 말이에요. 나는 잘못 없는데. 아니요. 공동체로 묶인 이상 그거는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그게 공동체라는 게 결국 보면 가정, 교회, 일터, 아니면 뭐 소그룹에 무슨 뭐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공동체들이 만약에 건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공동체면 그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불어 또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은혜스러운 강제로 아까 롯처럼 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럼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롯처럼 소동생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런 사람, 이단에 속한 자들이 이단에 못 모르고 올라가 이렇게 하다가 이 삶 있다가 정이 휙 돌아가지고 영에 미혹해 영에 잡혀가지고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한두 명은요 하나님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했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동체가 잘못되고 망할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죠. 주변의 기도와 또 적극적으로 끄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나오는데 그게 복인 거죠. 극단적인 예죠. 이단에 속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 그렇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잘못된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고 애매하게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만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응? 이거 뭐 얘기하자면 뭐 끝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데가 이미 자기보다 능력이 큰 자기의 공동체가 이미 망할 공동체인데 그 안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롯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 나만 잘하면 된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어쩔 수 없이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거 할 때 공동체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야 돼요. 내가 남몰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동체를 지키는 게 결국 나의 축복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까지. 응?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인간들이 잘못했다고. 백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거기도 공동체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공동체 되도록 희생하고 뭔가를 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잘못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다.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 원리를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나는 괜찮아. 저 사람들이 문제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 이 공동체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 잘난 사람이 좀 뭔가 영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뭐 나는 괜찮고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딱 떨어져 나가지고 자기는 그 속에서 좀 분리된 상태로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봐주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11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마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거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이게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집안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영적인 물건은 아닌데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건 물건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간에 물건을 만든 자의 손길을 타면 그 물건이 무생물이고 기계고 어떤 생명이 없는 거라도 그 사람 것이 깃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물건이면 더 위험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집안에 두면 그게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요. 이건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는 많이 경험하고 학생 청년 집회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꼭 제가 한번 강조를 하거든요. 버려라 집에 가면 반드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게 하셔요. 개 방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그리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응? 하나님이 그 싫어하고 그런 물건들을 보면 제가 환상 가운데 아니면 실제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의 방에 물건을 실제로 보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 거기에 흑암이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악한 영이 그 속에 깃들고 그걸 타고 그 집에 그 방에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설명을 했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뭔가 뭔가 좀 그런 물건들이 유사하게 보는데 이렇게 동계산하지 말고 빨리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저는 청년 때 주님 떠났다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 떠나서 살았을 때 가졌던 모든 물건을 다 버렸어요. 그때 쓴 글, 책, 그때는 LP판이 있었는데 전축부터 해서 전축이라고 그러죠. 전축부터 LP판부터 그때 뭐 선물 받고 선물 받은 거 내가 쓴 책, 산 책 뭐 이런 거 전부 다 쓰레기 불태워 버렸어요. 그때 없애 버렸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안 되면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미혹하게 만들고 내가 결국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려야 돼.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이게 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그게 내가 형통을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이 물건 자체가. 그리고 또 그걸 또 갖고 다닌다? 그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부적을 지갑에다 넣고 다니잖아요. 그게 잘 되려고 하는 거라 망하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길을. 그걸 어떻게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냐고. 근데 그럼 만약에 영적으로 안 좋은 물건을 계속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 될 것 같은가? 안 돼요. 형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데 껄쩍지근한 것들은요,
하여튼 무조건 다 이렇게 정리하고 끊고 떠나고 막 이래야 뭐가 되는 거지. 그거하고 연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 오물에다가 생수를 붓겠습니까? 어떤 미련한 사람이 오물에다 생수 부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겠냐고. 버리고 생수를 마시지.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오염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걸 연결하는 그 상태에서 형통한다고요? 형통을 부어준다고? 거짓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정결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걸 끊어놔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12번째입니다. 12번째는 이제 형통으로 이렇게 형통치 못하는 아주 이거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자.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를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의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이 가렸으면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4절 5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요 아주 단호한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해치는 자, 아주 의도적으로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데, 이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의미는 여러 해석인데,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출교시킨다. 두 번째, 이들이 사단이 밥이 돼서 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국 이제 사단이 밥이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은 단호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다른 공동체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고 머리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막 마음대로 막 어쩌야 한다, 그 사람을 죽자고 하는 거지 살자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만. 이거에 대한 제가 몇 사건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주 위험스러운 어떤 물리적으로 막 교회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기지만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자손까지 그거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의도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정의감 가지고 교회를 결과적으로 가서는 우리 아버님이 세상적 정의감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교회 공동체 자체를.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학생 때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와서 빌다시피 이렇게 가는데도 우리 아버님 워낙 이게 이제 완고하시고 막 성격이 막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니까 결국 그걸 가지고 막 교단까지 막 이렇게 어떻게 가서 어떻게 일을 크게 벌리시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교회에서 이제 나오시게 됐어요. 저희 가족이 다 거기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연단이 된 거예요. 연단이. 그러니까 교회를 어렵게 만든 거에 대한 연단이라는 거를 몰랐는데 연단이 왔는데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나쁜 일만 계속 생기고 나로 시작해서 동생들 3명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게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그거를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회개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게 풀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 건축 헌금도 차를 팔아서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나로부터 해서 우리 가족들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연단이에요. 교회를 잘못되게 한 대가를 치른 거죠. 응? 그래서 저는 지금 또요, 그런 성도,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제가 젊었을 때 6년간은 우리 집안이 그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계시면 좀 그러시겠지만 이 얘기는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천국에 계시니까 지금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교회 목사님 어렵게, 그 대가가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들이. 이게 우리 아버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목사 됐는데도 그 대가를 제가 받고 있었던 거죠. 그 성도들, 그런 성도 와요. 참 시원하더라고. 그 이제 우리 개척교회 우리 동기들 개척하면 성도 은혜스러운 성도 때문에 은혜스러운 간증하냐. 나는 그런 간증할 거리가 없어. 속 썩는 막 괴로운 얘기들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지? 내가 그 정도 다 악하게 한 것도 아니고 왜 나는 목회가 왜 이 모양이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버님이 내가 학생 때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했던 거, 성도들한테 그렇게 대했던 거, 교회를 어렵게 막 성도 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결국 내가 목회해보니까 내가 그러고 우리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초창기 때. 응? 그러니까 교회로 그렇게 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이건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을 사역을 하잖아요. 수만 명의 성도들을 개인 사역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성도는요 기도도 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가 교회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교회적인 죄를 졌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성도에 대한 인격,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 성도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얘기 안 했지만 결국 뭐냐면 교회에 대한 죄예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죄를 졌겠는데, 주님 뭐냐면 저 성도를 기도를 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떤 성도를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그거 그게 없어지게라든가 아니면 짧게라든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정하시면요, 제가 아무리 주님의 음성 듣고 사역을 한다 해도 주님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단호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 왜냐하면 제가 많은 성도들을 사역을 하는 데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저도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거는요, 그 성도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주님의 화가 이렇게 그분이 아주 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명백한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3년이죠, 3년. 그 사람은 3년 하나님이 딱 그 사람에게서 연단이 3년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뭘 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주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제가 사역 속에서 경험했고 제가 제 집안에서 제가 경험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죄는 회개하고 그럼 용서하시지만 이게 교회적인 죄 있잖아요. 교회적인 거, 이거는 위험스러워요. 이건 개인의 죄하고 달라요. 급이 다르다고. 교회를 망치는, 교회를 해치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거는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조윤교 목사님 때 전에 제가 라디오 몇십 년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조윤교 목사님 상담해 주는 것도 제가 만약에 목사님의 마음 안 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 괜히 목사 욕하고 교회 자꾸 분란을 만들면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또 이제 이렇게 책에서도 제가 또 본 게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으로 가는데 이게 아주 굉장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나와 1대1의 이건 몰라도 나하고 1대2가 되거나 1대3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목회자고 관계가 된다든가 막 이런 문제가 딱 발생이 돼 버리면 이게 명백하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잘못됐다. 세상 법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고 자기 감정에 아니면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세상 기준으로 막 이렇게 해버려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게 공동체가 깨지는 또 교회가 어렵게 되어버리는 그 한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어렵게 되면 그거 뭐 경찰을 불러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명백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어떤 통로자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만약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위험스러워요. 그 목사님도.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죄, 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이건 뭐 치명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좀 내지는 그 겁이 없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보실 때 치명적이다라는 선을 자꾸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걸 종종 볼 때 무서운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제가 12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12가지 그 세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을 뒤져 가보면 분명히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쫙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12가지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형통으로 가는데 발목 잡는 게 없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율법 613개의 율법을 다 찾아보는 거야. 하지 말라와 하라는 것을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딱 걸리는 게 있으면 분명히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구약을 제가 이제 청년 주님께 다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걸리는 거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을 다 뒤진 거예요. 또 성격 자체가 또 저는 또 약간 결벽증 비슷한 이런 게 있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찜찜해서 새로운 걸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문제가 많았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완전히 정리해서 다른 인생을 사는데 발목 잡는 게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부터 다 뒤진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뒤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다 정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20대 후반에 가서 이런 작업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불의 역사, 바람, 능력, 환상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주권적으로 그분이 막 주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거를 정리를 확실하게 안 했으면
그분의 일하심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막 변화받아가지고 막 진짜 막 그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로지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교육받는데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그때 제 박 목사가 같이 있었죠. 청년 때. 그래서 제 변화를 알고 있어요. 그때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웬 아저씨가 들어왔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같이 살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 주님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아주 기가 막힌 역사들이 그게 오게 된 배경이 이런 거 다 싹 다 잘라버리고 정리하고 발목 잡히는 게 없게 딱 한 끝에서 온 거거든요. 그때 뭐 영적인 부분, 형통, 뭐 변화, 삶의 여러 부분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맞춰 가시는 걸 제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산다 할지라도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끊고 이어가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축복이 안 오는, 형통이 안 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있다는 거. 그거를 빨리 찾아내서 없애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 봐줄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봐주는 거 없어요. 그대로 내가 그분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없애야 그래야 형통으로 같이 형통치 못한 줄들을 다 붙들고 있는 데서 무슨 형통이 오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게 아니라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면서 가야 형통도 같이 이렇게 오는 거지. 점검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지나가면 그냥 듣다가 끝나는 거예요. 형통은 뭐 구경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구약의 율법을 다 뒤져서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이 세상적 계산으로 나올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 경험을 시켜주신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단지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형통치 못한 걸 소멸시키고 형통으로 가는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